제가 뉴욕 장로교회하고는 아주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이제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보다 먼저 이제 저희 외할머님과 함께 외할머님의 손을 잡고 이제 잭슨 하이트로, 그때 저희 막내 삼촌 댁이 잭슨 하이트여서 그쪽으로 먼저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니까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과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뉴욕 장로교회가 우드사이드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뉴욕 장로교회 새벽에 예배를 출석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학진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이 작은 시간 하나도 헛된 것이 없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기쁘시죠? 네. 네.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실수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실수만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실수를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그 잘못을 따지기에 바쁘지만 그 실수를 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발전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또 잘 이렇게 만들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은 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가득한 이유,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으로 가득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 많은 신앙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원망의 이유와 대상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또 그 문제의 원인을 올바로 분석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또 그 원인을 깨닫고 또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스토리가 들려집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은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기던 주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모든 희망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결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했던 결정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결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 내 할 일도 많은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신경 끄자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되죠.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신앙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게 되면 서서히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그 바다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은 결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뭘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시 예전에 내가 잘하던 물고기 잡는 일이나 해야겠다라고 바다로 나갔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하던 일도 안 돼.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도 돌아가셨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한 그러한 현실 속에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낙심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대화를 하시며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없다라고 하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어쩌면 우리는 평범하게 이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매우 달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동일한 장소에서 또 동일하게 허탕치고 낙심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일하게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지금 과거에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도 많은 감정과 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이에요. 그래서였는지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당장에 한 걸음에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의 육지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로 앞으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식사하는 장면 또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그 식사 시간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숯불 옆에 서 있었다라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부르시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는 너무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혼이라도 내셨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식사를 하세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그 식사를 하면서도 체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참 너무 막 불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한 끝에 지금 이 갈릴리로 도망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배신한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따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베드로야,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내가 너를 그렇게 데려다니고 내가 그렇게 너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그렇게 많은 역사를 체험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라고 따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은 엉뚱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그 원인, 베드로의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여서 여기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온 그 이유, 그 원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도 아니고 여건이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질문으로 베드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또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라고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름은 베드로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
믿음이 무너져 예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진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그 시절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그 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실패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상황 속에서 더더욱 죄책감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얼마나 참 괴롭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그 우리에게 있는 그 실수를 숨기려고 하거나 또 그 실수를 숨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도망가 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안에는 실패와 아픔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비록 그 당시에는 잠시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 속에는 깊은 뿌리에는 이러한 실패와 아픔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 또 3번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서 3번 부인했던 그의 마음에 맺힌 상처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 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내가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나에게 대한 그 사랑이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 이제는 지난 아픔과 그 실패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이 원문에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사랑의 여부는 과거를 추궁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그것을 묻는 미래에 중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질문은 이 과거의 베드로의 실수한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당부의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주님보다 내가 이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록 사랑에 실패했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비록 예수님이 자신이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실제로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반성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칭찬도 또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이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한 그 영혼들을 잘 목양하고 또 그들을 잘 케어하는,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관리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의 목적은 베드로가 비록 과거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맡기실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저들을 돌봐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역사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또 순종함으로 목양 사역에 충실하였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통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목양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고 있음에는 분명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이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하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의 길로 나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이미 그 성찬 속에 또 그 십자가 안에 또 그 부활을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려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포기하지도 또 변하지도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의 확신 안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어떠한 신앙의 연륜과 또 열정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그 사랑을 확인하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자기 만족이 되거나 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이 되거나 자신을 소진하는 일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기 이전에 사랑의 자리여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러한 헌신과 그 사역은 그 의미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콜링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님도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 3년 정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교회에서 자랐고 주님을 사랑했었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온전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신학생 시절을 시작을 했는데요.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기와는 좀 다르게 제 안에 많은 고난의 스토리, 또 많은 고난의 간증들이 제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루는 이제 주님 앞에 너무 힘이 들어서 서러운 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제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좀 엉뚱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랑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 걸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확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첫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야, 너가 신학교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기도의 소리가 사라졌느냐?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그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소리가 제 삶을 더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저의 첫 마음을 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주셨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 제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그러한 기억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이 식어져 버린 분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셔야 할 만큼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실패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 식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비록 삶의 문제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으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꾸짖기 위한 질문이 아니세요.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 살았고 베드로도 이 질문 앞에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랑에 실패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러한 처절한 신세였지만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므로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배 위에 있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먹이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또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 헌신, 수고, 봉사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회원분들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